9월 6일 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찬송가 31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시련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남의 탓을 하면서 스스로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의미를 묵상하다가 영의 눈을 뜨고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가 회복한 다음에 고난과 죽을 병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절망 속에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절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과거의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도움을 손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낫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17절 말씀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고 내 영혼을 사랑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함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행한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전에 내가 행했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왜 납니까?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죽음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라 그랬는데 이 멸망이란 말은 벨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허무, 부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형벌과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북진합니다. 바벨론이 남하하면서 서진 정책을 씁니다. 사방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유다 이들은 어찌 보면 형벌과 같은 고통을 만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왕국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 같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마저 병들어 죽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사실이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소식이 다시 전해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감히 예루살렘이나 유다, 히스기야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고난에도 의미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 전에 내가 형벌 같은 그런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늘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스올이나 사망은 감사와 찬양을 못하나 오직 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산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를 말합니다. 그 사망과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망과 죽음은 감사도 찬양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자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산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망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감사와 찬양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산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되지 말고 산자의 영성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종신토록 수금과 노래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되 했을 때 나는 물론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영원토록 우리를 건지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건지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들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산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 가족이 산자의 영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힘들어도 우리 모두 산자의 영성을 가질 때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질 것이고 그 고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영성과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산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 죽은 자가 많은 이 세상입니다. 산자의 영성을 갖고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산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